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아마 2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던 의미는 단지 그냥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물론 그가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던 것을 두려워하던 나머지 왕들은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의 출생도 굉장히 뒤숭숭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좀 긴 내용인데요. 같이 읽으셨는데 성경에서 모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도 죽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죽자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영토에서 개구러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염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삼기 위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그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쉴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고 자기 전까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들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아주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 갑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겠죠. 애굽 사람들과는 나름대로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은 온통 애굽 백성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심지어는 이제 자식까지 함부로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신세에 처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이 괴롭혔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봐, 자기 나라에서 도망갈까 봐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석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주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나갈까라고 하는데 주석에는 탈출할까 빠져나갈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애굽 통치자에게서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 보존은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엑소더스 출애굽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물론 애굽 왕 바로가 나중에 이걸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이유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떻게든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벗어나려고 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멀어지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잖아요.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내가 혹시 서운하게 한 건 없는지 생각해보고 더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 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함으로써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었고 결국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선지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의 상황은 애굽으로 도망쳐 나온 처량한 신세에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한가운데서 모진 핍박과 죽음과 모든 위협 속에서도 태어났지만, 그러나 운 좋게도 애굽의 왕실에서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현실은 살인자로 내몰려서 애굽의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로 살고 있었을 때였죠. 재밌죠?
애굽에서 편안하고 왕실의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억했겠죠, 생각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머물렀고 한 여인을 만나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현듯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이라는 곳,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던 중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읽은 본문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그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히브리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자, 이게 모세의 실수 아닌 실수였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박해당하는 것을 보고 눈뜨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치밀러 오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순간의 실수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저 땅 끝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던 왕궁의 화려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웠던 삶은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애굽 사람처럼 이제 못 살게 된 거죠. 그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또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양이나 치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모르죠. 그 삶이 40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한 번도 애굽에 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이죠, 모세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동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잘 됐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주님 이렇게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으니까 제가 잘 됐습니다라고 말 안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던 거죠. 자, 모세의 나이가 우리가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나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찼으니까 평온한 가운데서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모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왕실의 삶을 살았고요, 지금은 고역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 것을 경고를 합니다. 가까이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사사기처럼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출애굽기 시작부터 모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모세 이야기처럼 보일 정도로 출애굽기는 모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죽지 않고 마치 온실 속의 식물처럼 하나님의 돌봄 속에 거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오는 걸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자신의 인생 80년 동안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세를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나타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고 왜 다른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자신은 살아났으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숨기던 중에 결국 자신의 바구니를 담은 그 나일 강물에 던져졌던 그 바구니가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왕궁에 살게 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였던 하나님이 모세의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로 애굽에서 쫓겨난 나그네로서의 40년 가까이 살아야만 했던 그 모든 이유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삶의 여정,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겪었던 태어나면서부터 80년까지의 모든 삶의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죠. 모세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내 삶은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 80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의 한마디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었을까요?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3장 6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신발을 벗으라고 했더니 모세는 얼굴을 가립니다. 신을 벗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석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샌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 즉 최악의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나 때가 끼어 있는 법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인가요, 진짜? 신발을 벗고 저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아마 옷도 벗어라, 땀 냄새 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냄새가 나니까 신발 벗고, 그래서 주일날 목욕하고 깨끗이 입고 신발 깨끗이 하고 오라는 그런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깨끗이 하면 좋죠, 당연히. 신발을 벗으라, 냄새 나니까 신발 벗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냄새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모세의 발을 보고 명령하신 건 더 아니겠죠. 근데 모세는 또 신발이 아니라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구절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룻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모세의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즉 나의 땅이니까 함부로는 걸어서는 안 되는 땅이다. 하나님도 지금 거기 서 있는 데는 내 땅이야. 그러니까 그거 밟지 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인생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어감을 가진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야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현대어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자,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서 10장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사겠다는 게 아니죠. 모세의 인생은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에덴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유를 다 만끽하고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에덴을 염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에덴에 가면 어떤 걱정할 일도 없고 어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이 범죄를 하자 어떤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에서 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평온하고 기쁨의 삶을 누렸던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현대어로도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구나. 내가 그 열매를 따먹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또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으리라. 너 때문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의 현실은 뭐냐 하면 자신의 땀과 노력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었죠. 어쩌면 죄인된 모든 인류가 처한 말씀, 현실은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땅의 사람은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만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렇게 평생 땀을 흘리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의 대가였다는 거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간에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분노로 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모세는 이제 미디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양을 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일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냈을 때 그래 한번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깨달으라고 아담을 쫓아낸 거지. 자, 이제 벌을 내줄게. 이제 너의 힘으로 살아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열심히 자기 땀과 힘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거덜이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탕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보다 더 부유해졌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 집으로 모실게요. 이러면 얘기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가 거덜나고 나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냐 하면 그래 네 힘으로는 못 살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허랑방탕해서 나가서 이렇게 돈 쓰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했다는 거 그게 교훈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교훈은 그렇게 혼자서 나가면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에서 모든 율법을 어떤 인간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땅을 살기가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익숙해져 버린 인간은 이런 인과율, 그걸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만큼 얻은 거,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보는 거, 이걸 우리는 당연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인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서로 칭송해 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을 쳐서 나중에는 애굽을 장악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애굽 사람도 우리한테 힘을 못 써. 근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시지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루 종일 피땀으로 일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논리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주인의 요구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피땀을 흘려서 애굽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점령하여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논리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그 에덴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으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애굽에서는 매일 일했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고기 주고 뭐 양념 주고 이러면 그거 먹고서 밤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살이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딱 끌어냈는데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먼지만 있고 모래만 있고 바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자리 주고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몰아 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자의 삶이고 모든 성도가 겪어야 하는 광야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카페 하면서 딱 1년 만에 문 닫았거든요. 손님도 안 오고 막 이러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때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실패하면 비참합니다. 뭐 제가 실패를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더 오래 사신 분들 계시니까요.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럴 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사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 고백하게 되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계속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자기 힘으로 어쨌든 피땀 흘려서 먹고 살았는데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지배 아래 있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인생 80년 전부를 차압하시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의 형의 축복권을 빼돌려서 자기가 대신 거짓말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진 고생과 어려움을 다 당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시점이 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창세기 32장 20절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를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십수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뭡니까? 예물을 갖다가 형한테 주면은 형의 마음이 사그러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서 피땀 흘려서 번 재산과 그 모든 예물을 애굽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죠. 이게 인간의 최고치 노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땅의 사람들은 땅의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위기에 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가 생각해낸 건 재물을 형한테 내놓으면 마음이 수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기의 쌓아온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형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헌덧뼈를 가격을 합니다. 자, 오래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축복권을 사고 또 형의 축복을 빙자해서 받으려고 했던 그의 불같은 열정, 그리고 그의 피와 땀을 하나님조차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환도뼈를 확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복을 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하죠. 야곱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그의 막무가내식 기질은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그를 통제하지를 못하니까 아예 쳐버리는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죄인입니다. 야곱은 의인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든 복을 받아내려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땅의 복. 형하고도 잘 되고 세상에 뭐 다 잘 풀리고 어려움 없고 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 가리키려고 야곱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가 형의 축복도 가로챈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면 막 가로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형의 축복까지도 가로채서 그렇게 쫓겨나와서 나그네 인생을 막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관계로 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을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붙잡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을 잡아뜨려서라도 어쨌든 내가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뭘 하시죠? 인간의 힘의 근원, 여기 환도뼈가요, 남자의 씨, 그러니까 남자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근원적인 그 뼈를 그냥 쳐버려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가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의 근원을 딱 끊어버리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그 자기의 열정과 에너지와 그 힘의 원천인 그 환도뼈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리를 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깨짐으로 지팡이를 져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팡이 없이는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가격당한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진짜 지팡이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을 신을 벗으라는 의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난 8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시냐면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고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거는 없어. 내가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지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외세 침략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걸 못 믿었어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께 맞나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 거면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신원하는 복수의 피로 올라올 거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땅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땅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땅적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애초에 우리 게 아니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내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떨기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오로지 구원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나의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절대 우리의 인생과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눈에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 하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래. 무슨 얘기일까? 지난주에는 좀 더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을 벗고 그럼 집에 들어와서 쉬란 얘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정복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쉬는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이면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쉴 수 없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만큼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모세가 죄 없고 흠 없이 살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죄도 많고 흠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